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벌써 지금부터 한 4,000년이 가까운 오랜 세월 전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흔히 들려오는 소식을 듣지요.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거기에 원래 오랫동안 정말 이 시대부터 살았던 그 블레셋 헷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에게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도 우리가 5,000년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오래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그 백성입니다. 참, 그런데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곳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이 적혀진 때가 벌써 4,000년에 가까운 그 오랜 세월 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을 했길래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것이 벌써 2,000년 전입니다. 아주 나라가 깡그리 없어졌습니다. 그냥 허지부지 이렇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당시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서 그냥 그 성정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고, 그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다 터져서 그 나라는 그야말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세상에. 그때 없어졌던 그 나라가 말이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게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그것만 지내도 사람들이 다 한국말까지 잃어버리고 일본말로 살고 그랬다는데, 이건 36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나도록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벌써 그때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수십 대 대를 이어 그 자손들이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한 세대 지났는데 벌써 한국말을 다 잊어버려가지고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천 년이 흘러갔는데도 세상에 어떻게 알았는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하여튼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백성들이 자기 땅을 찾기 위해, 세상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남의 나라였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깃발을 꽂고 울타리를 치고, 여기는 지금 4,00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3,700년 전에 그때 우리 땅이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는 네 땅으로 내가 주겠다,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말이죠. 울타리를 쳐놓고 살고 있네요. 지금도 그렇답니다.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칸막이를 쳐놓고는 말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는 얼마나 빛과 번쩍하게 잘 만들어 놨는지 옆에서 보면 다 보여요. 우리도 가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가다가 보면 좋은 집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아파트에 사는데 세상에 보니까 집이 으리으리해요. 우리 저기 해변가에 가보면 큰 집들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러고
담는 거 보잖아요. 우와, 집에 풀장도 있네. 우와, 집에 테니스장도 있네. 우와, 저 집이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야? 그러면서 집 구경하면서 그 앞에는 또 사진을 탁 찍고 내 집 앞에서 그러면서 또 사진을 친구들한테 보낸단 말이지. 집 자랑한다고.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눈에 다 보여요. 그냥 다 하나 쳐놓고는 자기들이 막 너무너무 잘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입니다. 보니까 이 속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애들은 그걸 보고 참을 수 있겠어요? 가가지고 돌도 던지고 왜 우리 땅에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이 사느냐 그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지. 그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입니다. 전쟁이 끊일 날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속이 상하다고 폭탄을 가지고 가서 테러를 하지 않나.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어찌하든지 유대교인데 다른 사람들은 또 이슬람 그 종교를 가졌으니까 그게 그냥 아주 그야말로 이 세상의 화약고라고 할 만큼 그런 분쟁 지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시작이 바로 우리가 읽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주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이 가나안 땅에 네가 있으라. 여기에 정착을 해라.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삭에 와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신 말씀이 여기 보시면은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 땅에서 떠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야, 참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도 했지만은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그 기억을 하고 그거 보면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봤을 때는 이 자손들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이야,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아직도 잊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온 땅에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몰려오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은, 아니 똑같은 인생인데,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 한국 백성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런 백성인데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말이죠, 세상에 36년만 지나가도 거의 우리나라가 일본이 될 뻔했잖아요. 지금은 일본을 그렇게 그냥 구워 삶으려고 그러고 원수 삼으려고 그러지만은 정말 일본이 될 뻔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아리가도 고자이마시다 그러면서 일본말로 설교를 할 뻔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냥 어쨌든 그 일본이 하나님 앞에 밑보였어. 하여튼
그런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백성으로 어쨌든 유명합니다. 일본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일본 사람들은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본을 하나님이 치시고 우리 조선을, 그 일본 땅이 거의 90%도 넘게 일본이 되기로 이미 작정이 되고 잡아먹히고, 그렇죠? 온전히 그냥 나라도 말도 글도 다 빼앗겨버린 이 조선에게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독립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일본을 멸하시고 우리 조선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조선 땅에 그새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 일본의 이 압박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일본 천황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대부분의 교회들마저도 말이죠, 그게 다 이게 무슨 우상 숭배냐 그러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마도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보신 것 같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 그 목사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귀히 보시고 한국에게 이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36년 있다가 그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한국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2000년이 지나갔는데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자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찌 저럴 수 있나, 세상에 남의 땅에 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그러겠지만,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봤을 때, 이야, 참 너희가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대견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지금 이삭에게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이 겪었던 똑같은 환난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하는데 기근이 든 것입니다. 기근이 그냥 한 몇 주 동안 비 안 오는 기근이 아니라 아마도 한 수년 동안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근이 있잖아요. 왜 요셉이 있을 때 그 요셉의 그 애굽에서 기근이 7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 아주 너무나 힘든 기간의 땅이 온 것입니다. 도무지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었습니까?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난리가 났죠. 그런데 꼭 같은 일이 지금 이삭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그 성정을 하나님이 잘 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아이고 이놈이 그냥 가가지고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세상에 자기 마누라까지 뺏기고 온 우사를 다 당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교통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런 고생을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참 이거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하고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또 얼마나 유혹과 또 이런 시전 환난 속에서 얼마나 겁이 많은지, 금세 그 믿음 가지고 있다가도 무서워가지고 그냥 벌벌벌 떠는 그런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난을 지금 만났는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단둘이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아예 말합니다. 너는 기근이 들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기에서 어려움을 이겨내지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마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아브라함이요. 그 사라의 몸종 하갈도 데려왔지. 그렇잖아요. 애굽에 갔다가 애굽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롯이 바람이 나가지고 세상에 애굽이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만 믿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애굽 땅에 내려가니까 세상에만 별천지가 있잖아요. 와, 그래가지고 이 롯이 바람이 나가지고 나는 저 소돔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 소돔 땅만 보면 막 너무 애굽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또 소돔 땅으로 갔죠. 그 모든 게 뭡니까? 아주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그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물을 먹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바람을 따라 한번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갖 부귀 영화, 이 세상에 뭐 좋다고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다 정말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좋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갑니다. 그게 바로 넓은 길이잖아요. 그게 바로 멸망의 길이잖아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협착한 길로 가라. 여기가 기근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생명이 있다. 내가 이 길 끝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미리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아, 답은, 아브라함은 벌써 여러 해 동안 고생하면서 다 알게 되었지만은,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안 가는 게 답이야. 가면 안 돼. 알았지? 힘들어도 여기 있거라.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절 말씀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이 기근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일단 아비멜렉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그 가는 앞으로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너무너무 감사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어떻게 여기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우리는 보따리 사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설사 내가 여기서 그냥 모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의 성정,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혹시나 정말 이렇게 삶이 척박해지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다 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폭동도 일어나고 이렇다는데, 그 아브라함도 그래서 혹시나 부인 뺏길까 싶어서, 이 부인은 내 부인이 아니야, 우리 누이야, 그래가지고서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지금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삭에게 내려왔는데 이삭도 똑같이 그런 일을 겪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이삭에게 여전히 그런 연약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 보니까 6절부터 이렇게 나오지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참,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 말하지만은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또 이삭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참 세미한 이 모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삭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에서 롯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 이삭에게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맹세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이 모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도 내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아무도 봐주는 자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듣고 보시고 그 모든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이 이삭이 범죄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이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말이죠, 자기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삭이 범죄하고자 할 때 이 세상 사람 아비멜렉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경고해 주는 모습도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우리를
기엽고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분쟁 지역 가운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축복의 주리라 맹세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 마음에 꼭 간직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정말 천대까지 내가 너희를 복주리라.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